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제사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그리고 실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의 말씀 후에 이젠 정결법에 관한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이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깨끗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 그리고 거룩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 이러한 구분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육지의 모든 짐승을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다. 이것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인데 일단 육지의 짐승에 먹을 만한 음식이 될 수 있는 기준은 3절을 보시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절 이하부터 구체적으로 동물을 거론하십니다. 낙타, 사반, 토끼,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돼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시해 주면서 8절에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거기다가 정결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러한 말씀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잘못된 해석들인데 잘못된 해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이것을 많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하셔서 건강을 위해 주신 말씀이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지고기를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돼지고기가 몸에 다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또 몸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해야 될까? 돼지고기가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고기의 기름이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다. 몸에. 돼지고기의 기름보다. 돼지고기, 특히 삼겹살을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또 수육도 먹고. 어떤 고기든 많이 먹으면 또 기름은 몸에 건강에 해롭죠. 노아의 홍수 이후로 인간은 고기를 먹어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전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고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채식주의자들이 지금도 있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 이렇게 먹는 것, 육체를 위한 음식만으로 해석을 하는 첫 번째 해석이 맞지 않다는 것은 신약에 이미 증명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저희 올해 목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뭐냐면 무엇인지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우리가 더러워지고 또는 깨끗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술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술로 인해서 신앙생활과 몸을 망치지 말아야 되지만 무엇인지 먹어도 되냐고 질문하면 예스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엇인지 먹을 수 있습니다. 술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어거지로 적용하는 사람들은 아마 담배나 마약 등도 이것에 포함을 시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망치라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고 건강하게 이끄시는데 일반 음식들도 몸을 망칠 수 있죠. 너무 많이 먹으면, 무리하게 먹으면. 그래서 비만이나 여러 성인병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 육신에 관한 것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할 뿐입니다. 아무튼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해석은 맞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상징적인 해석인데 이러한 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동물들을 이방인들로 연결시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먹으라고 보자기에 내려오는 동물들은 이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동물들을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이것을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단호한 얘기를 하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보자기로 내려오는 환상 사건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근데 이 내용은 먹고 먹지 말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이 먹지 말라는 육지의 고기를 이방인들로 연결시키는 해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두 번째 해석도 맞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알레고리적인 해석인데 정말 황당한 해석은 갈라진 굽은 신약과 구약이고 새김질은 묵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상한 해석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도 이상하고 네 번째 해석은 좀 참조할 만합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육지, 바다, 공중에 나는 새들 이런 생물들에 대한 질서에 대한 내용과 연결시키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나는 새는 날개가 있고 날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물에 사는 물고기들은 비늘하고 지느러미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등등으로 연결시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약간 좀 다른 것들은 부정하다라는 의견을 내는 이 네 번째 해석입니다. 자, 계속 보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류는 바다에 사는 어류입니다. 여기서 먹을 게 있고 먹지 못할 게 있는데 구절을 보시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말합니다. 육지에 있는 것은 갈라지고 새김질을 해야 된다. 발이 이 어류 쪽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수중 생물 중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뱀장어나 미꾸라지 이런 것들은 그 당시 기준으로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추어탕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에 사는 피조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일반적이고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해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일리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류는 하늘을 난 조류입니다. 이제 조류는 예를 들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그 정확하게 육지의 동물처럼 정확하게 먹지 못할 것을 주십니다. 13절부터 19절을 보시면 독수리, 설개, 물수리부터 시작해서 박쥐까지를 말합니다. 박쥐를 이렇게 조류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하늘을 나는데 어쨌든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말하고 그 외에는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치킨, 닭은 조류인데 못 납니다. 날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닭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약 때의 법이 문자 그대로 오늘날 해석할 수 없는 네 번째 해석이 창조 질서와 연관할 때 그래도 일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곤충인데 곤충으로서도 창조 질서는 날개가 있고 뛰어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어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기어다니는 건 먹을 수 없고 뛰어다니는 건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인데 20절부터 23절 보시면 21절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이렇게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대고 있습니다. 22절 메뚜기,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팥중이 종류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뛰어다니기 때문에 실제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을 때 이 메뚜기를 먹었던 것이죠. 이렇게 여러 해석들이 있고 이렇게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데 여러 해석들이 거의 다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또 참고할 게 있는데 노아의 홍수 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방주 안에 피조물들을 넣으라고 할 때 창세기 7장을 보면 그때부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이렇게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6장에서는 그냥 2쌍씩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7장에 보면 이렇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만 정리하면 하나님은 정결한 피조물과 부정한 피조물을 구분해 놓으셨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기준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면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아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났으면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지만 해석이 안 되면 그 해석이 안 되는 것으로 멈춰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의 의미란 구별되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구별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주셔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구별되지 않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믿어라. 이런 표현을 현대인들은 싫어하죠. 싫어하는 건 이해되지만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라. 때로는 이해하려고 하고 납득돼야 되고 이런 논리적인 이해 이런 게 필요하지만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설명도 안 된다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현대인들의 사고방식대로 가지 말고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얘기를 잘 듣지 않으려고 할 때 그들이
부모가 말했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는 자녀라면 이런 것으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우리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납득이 잘 되지 않으면 답답해합니다. 그런 성향인데 모든 것이 다 납득이 되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이 세상의 모든 이렇게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다 납득되거나 이해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선적으로 믿는 것, 순종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일도 집중 묵상하겠습니다만 이 정결함과 부정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은 철저하게 구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도 있고 내일 본문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세밀하게 대충 하지 말고 철저하게 조심해야 한다. 자,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24절부터 오늘 마지막 28절,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철저하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27, 28절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정한 짐승들을 만진 자는 또 그 주검을 만진 자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부정하다. 그래서 28절 후반부,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자,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본문, 이 말씀에 대한 이 분명한 초점을 기억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